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은 2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잠언 27장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자, 형식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라고 하는 말로 전해주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교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전체는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커다란 하나의 가르침으로 묶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잠언은 비유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스승으로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좋은 아버지와 좋은 스승이 자녀와 학생에게 매우 친밀하고 또 따뜻하게 지혜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지한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은 물론 27절까지 다 해당됩니다만,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권고해 주시는 지혜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있는 동안은 꼭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인문학이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영어로 표현하면 humanities입니다. humanities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 humanitas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humanities, humanitas 비슷하죠? 공통된 언어가 있죠? 바로 human입니다. human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인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공부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구별됩니다. 자연과학은 그 관찰의 대상인 자연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 지식을 체계화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간을 심층적으로 살피는 학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주요 대상은 인간의 문학, 그죠? 또 인간의 철학,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언어, 이와 같은 인간과 관련된 정신세계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라틴어로 인문학을 말하고 있는 후메니타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됨, 인간의 인간다움을 말할 때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교양이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교양.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교양은 뭐냐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몸에 잘 익히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교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간다운 교양매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휴메니타스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인문학, 인문주의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을 꽃피우게 된 것이 15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인데, 한마디로 르네상스는 중세 시대의 신중심적 사고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강조했던 인간 중심적 사고로 돌아가자고 하는 일종의 문예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 이념을 가리켜서 말씀드린 대로 인문주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는 로마 그리스 시대에 강조했던 인간, 즉 인간다운 소양과 실력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체계적인 교육이었고, 이 교육을 위해서 유럽에서 당시부터 대학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설립의 원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것, 즉 그리스 로마식의 인간다운 교양미를 가진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이 교양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면 인문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장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성경의 목표가 되는 인간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지혜로운 성도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는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 혹은 성도의 학교로서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학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문학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교양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우 강조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 대학에서도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양 학문들, 교양 과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양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밥벌이가 어렵습니다. 예. 이미 대학에서 전공할 때부터 들어보면 앞으로 밥 먹고 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이 될 만큼 우리 시대는 인문학적인 관심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대학에서 관심이 많은가? 뭐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직업을 얻고 돈을 버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죠. 이런 것을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 학문, 그저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학문이 인기인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대학 1학년, 2학년 정도 때는 교양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양 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정해진 학점이 반드시 필요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수 못한 사람들은 졸업하기 전에도 1학년, 2학년들하고 함께 교양 필수 과목을 듣곤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변의 인식이 됐었고, 또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을 가면 그래도 우리 사이에 교양 있는 지성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그 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지성인, 교양인이 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더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인문학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문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전반에 또 역사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역사나 철학이나 언어 같은 경우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 인문학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인문학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위대한 학문의 체계라고 말하는 인문학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문학을 관심 있게 공부한 분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어떠함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며 정확합니다. 과연 그러한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문학은 물론이고 어떤 세상에 있는 다른 학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학문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육적이고 한정적인 지식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사라질 지식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을 다하면 그 지식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지식도 함께 매장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지식은 아무리 뛰어나고 고상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육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영원불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영원무궁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빛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너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명령에 우리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혜로워질 때에 그 지혜로움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일은 지혜로운 자녀를 통하여 그런 자녀로 양육한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가 믿음의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양육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줄 유산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유산은 땅, 돈, 금 이런 게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으면 다른 거 안 줘도 그 자녀는 훌륭하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걸로 아무리 좋은 걸로 유산을 줘도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로 자라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지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답변을 줄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쳐요. 부모도 즐겁게 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되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지혜를 가진 성도로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전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입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교훈은 잠언 22장 3절에 이미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하는 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과 시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고 있죠. 오늘 노아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왜 노아를 기록하셨냐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처럼 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다 벌거벗기듯이 드러내시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유혹을 당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자인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재앙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매우 경솔하고 모모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평소에는 모르는데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계획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에 전하는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과 행위를 말할 때에 믿음의 우선성을 강조했죠. 행위보다 믿음이 항상 앞서는데,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네가 가진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전에 배웠던 보증과 담보에 관한 교훈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데 13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요, 그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담보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너는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담보로 너 입고 있던 옷 겉옷줘라고 겉옷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돈만 빌려가면 안 돼요. 갚겠다라고 한 담보물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 의아하죠? 왜 돈 빌리는데 겉옷을 담보로 잡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인데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단지 겉옷 자체가, 옷 자체가 아니라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팔레스타인의 그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낮에는 되게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나 또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겉옷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겉옷이 없다는 것은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누군가의 겉옷을 담보로 잡아두게 될 때에 해 질 때까지 되면 돈을 갚지 않아도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낮 동안은 겉옷이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겉옷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수 있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돈을 못 갚아도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13절 후반부에 타인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붙잡혀야 한다는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잡혀갔는데 어떻게 잡혀가냐면 자신의 자녀나 혹은 자신의 가축을 대신 담보로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그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가난한 자의 그 옷을, 겉옷을 담보로 취한 것도 해가 질 때면 돌려주라고 했다면 이방인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라도 그를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야, 이 구약 성경 율법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의 정신 기저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몸이라고 하면서 실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4절은 죽은 믿음의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지니, 아주 재밌고 기괴한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잠이 깨기도 전에 새벽마다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이른 새벽 2시, 3시쯤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침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자, 일어나! 자, 아침 시작이 됐어. 아침 시작이 될 거야. 일어나! 라고 얘기를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사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악담이죠. 저주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사하면 안 될 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그 시간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인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실은 악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새벽잠이 없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2, 3시 일어나요. 그 2, 3시 일어나서 뭐 하냐면 자고 있는 다른 가족들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일어났으니까 자 얘기 좀 하자. 나 이제 더 안 잘 거니까 나하고 뭐 어디 좀 갔다 오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받아줄 수 있지만 이건 매일 아침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깨우는 그 소리는 인사가 아니라 악담인 것이죠.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고 뭐 교회를 꼬박꼬박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평소에 하는 행동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혹은 그들보다 더 잘못되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인사가 아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악담이고 저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신앙을 말할 뿐 실제 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거나 그보다 못하다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인사하듯이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으로 가증한 말로 여기게 될 것이죠.
마치 이른 새벽마다 찾아와서 자기 편에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여길 거란 말이에요. 잠언 기자는 15절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이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말을 남들이 저주로 듣든지 악담으로 여기든지 상관없이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비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이것도 팔선 지역의 어떤 가옥의 형태를 빗댄 표현인데요. 당시 집은 주로 진흙이나 회를 반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물방울이 계속해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 똑똑똑똑 하고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진흙과 회가 잔뜩 물을 머금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만큼 심각하고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비로 인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집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집처럼 있어서 폭풍우가 쳐도 견고하게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똑똑똑똑 빗방울이 떨어져서 그것이 머금고 있어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집처럼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데는 말씀 들을 때에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림을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위태롭고 다른 사람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집인데 그 집에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그리고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신앙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역할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 편에서 옳은 말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더 신앙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는 여인들 같다고 하죠. 16절 보세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는 바람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손바닥으로 기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름을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노라면서 그에 합당한 행함과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늘 불확실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재앙을 품고 있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요, 이런 사람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날을 은혜롭게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